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제 태풍이 잠깐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너무나 덥고 더위 속에서 우리가 상당히 혼돈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 무더운 더위가 좀 물러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정신 차리고 여러분이 나태했던 신앙이 있다면 다시 추스려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전사로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인간들을 살펴보면 다 똑같습니다. 크리스찬이나 넌 크리스찬들이나 그들의 행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조목조목 살펴보고 그들이 뭘 하는가, 뭘 먹는가, 무엇을 입고 있는가를 따져보면 우리 크리스찬들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의식주 생활을 갖다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하고 특별하게 다른 것을 먹습니까? 우리들은 또 독특한 것을 먹습니까? 의식주 생활하는 것을 하나하나 체크해보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인간은 거의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희노애락의 삶을 찾아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이나 우리나 꼬집으면 아프고 화낼 때는 화낼 수 있는 거고 슬플 때는 슬픈 거고 기쁠 때는 하하하 웃을 수 있고 텔레비전에 여러 가지 프로를 볼 때마다 비슷한 반응들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모든 인간들의 똑같은 모습들, 별 차이 없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조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은 도대체 뭐가 다른가?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뭔가 독특한 차별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도대체 그 차별성은 무엇인가? 그것이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진짜 크리스찬에게 있는 뭔가 다른 2%의 차별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98% 그들과 똑같은 거, 의식주 생활하는 거, 희노애락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데 그것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다른 2%의 우리는 승부를 걸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과 다른 차별성은 무엇인가? 그들과 다른 독특성은 무엇인가? 거기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승부수를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뭐가 달라야 되는가? 어떤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있는 차별성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나에게 이런 차별적인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뭔가 드러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구나. 오늘 몇 가지 이 포인트를 꼭 기억하셔서, 그래, 내가 인생 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 같지만은 그래도 차별성 있는 이 2%의 승부를 걸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해 나가야 되겠구나.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처음에 보면 세상과 다른 2%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차별성이 있다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영접했다고 하면서 나에게 소망이 없다면 나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정한 희망이 있습니까? 넘어질 때, 쓰러질 때,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소망이 피어나십니까? 소망이 여러분을 갖다 다시 빗줄기 속으로 인도해 나가십니까? 절망상황 속에서 소망이 피어오르지 않고 빗줄기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리 절벽을 기어갈 정도로 상당히 힘든 상황에 처할지라도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하게 소망이 피어오른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희망의 빗줄기가 피어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붙잡고 희망의 빗줄기를 붙잡고 일어서는 사람, 그 사람의 크리스찬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들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오떡이와 같은 그런 어떤 믿음과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소망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소망이라는 것을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소망이라는 겁니다. 저 아이스크림을 먹었으면 좋겠다, 저 짜장면을 먹었으면 좋겠다, 저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 저 직위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들 나름대로도 어떤 소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소망이라는 겁니다. 한번 쟁취하고 나면, 목적이 달성하고 나면 끝나버리는 일시적인 소망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망이라는 것은 이런 일시적인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소망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궁극적인 최후의 승리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 되는 그런 소망, 우리들에겐 그런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 그런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더 이상 큰 소망을 품지 못하고 힘들게 어렵게 잘잘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최후를 바라보는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몇 살을 먹던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다 헤어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소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냥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 때문에 우리에게 즐거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인터뷰를 해봅니다. 그들과 설문조사를 해봅니다. 그들에게서 이야기나 해서 나오는 것을 통틀어 볼 때 당신들은 언제 즐겁습니까? 언제 기쁨이 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들 마음속에 소망이 있을 때, 희망이 있을 때 그들은 저절로 즐거운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즐거움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한 달 후에 사형 선고를 받아서 목매달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사람이 당신 지금 즐겁습니까? 결코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온갖 좋은 음식을 갖다 먹여도, 좋은 것들을 갖다 그에게 막 뿌려줘도 한 달 후에 당신은 죽습니다 라는 사형 선고가 주어졌다면 그 사람은 절대 즐거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즐거울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소망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반드시 난 승리하고 만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바로 나다, 이런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희망적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즐거워한다라고 했는데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설레임을 가지고 살아간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눈을 뜨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24시간 또 시작되는구나, 짜증나 죽겠어, 24시간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게 헉헉거리면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매일매일 일어날 때마다, 깨어있을 때마다 나의 생명을 통해서 설레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전혀 내 삶에 대해서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나에겐 이미 희망이 주어졌고 소망이 주어졌기 때문에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나에게 즐거운 일을 주실 것이다, 기쁨을 주실 것이다,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설레임이라는 것은 너무나 즐겁고 신나는 겁니다. 세상에서 처음 만나는 설레임, 아이스크림과 슬러시의 상쾌한 만남, 돌리고 조이고 마시고 돌리고 조이고 마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설레임을 가지고 기분을 좋아지는데, 그런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다면, 최후의 승리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확실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매 순간 설레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눈을 뜰 때마다, 여러분이 생명 호흡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설레임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수련회를 했지만은 크리스찬인 사람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수련회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수련회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언젠가 수련회 때 전국 연합 수련회였는데 조가 편성됐는데 그 조 가운데 50대의 아줌마 권사님이 편성되었습니다. 대학생 수련회였는데 그분도 대학생이라고 그래서 그 수련회에 참석한 겁니다. 상당히 좀 기분이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자매가 있으면 상당히 좋을 텐데 이분도 자매라고 해서 이렇게 같이 꼈구나. 그분 혼자만 자매였고 나머지는 다 형제였는데 상당히 좀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떠올라서 생각나는 건데,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수련을 해봤지만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조가 편성되면 항상 남자들이 있는 조였습니다. 혹시나 자매가 껴면 이렇게 50대 된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꼈습니다.
그리고 또 자매들이 많다 치더라도 그 자매들을 보면은 항상 누나들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수련회에서 조 편성될 때마다 꼬이고 꼬였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 남자조만 또 편성돼서 너무나 답답해서 한 청년 남자 형제가 가서 따졌습니다. 집행부에 가서. 왜 다른 데는 자매가 두세 명씩 있는데 우리 조는 왜 남자만 있습니까? 하고 가서 따지니까 그 집행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름만 보고 착각을 해서 자매가 있는 줄 알고 집어넣습니다. 보니까는 그 이름이 남자들인데 여자 이름을 가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광희, 뭐 김경아, 황성아 이런 것처럼 이름만 가지고는 이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보고 집행부에서 이거는 자매들이다라고 판단하고 그냥 집어넣는데 보니까 그게 다 남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수련회를 갔다 정말 무수히 많이 해보면서 저는 항상 남자들이 있는 조, 누나들이 많이 있는 조,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있는 조 이런 곳으로 상당히 꼬이게 수련회조를 편성되어 온 것 같습니다. 혹시 수련회에서 커플을 갖다 정하더라도 이상하게 그렇게 많은 자매들 중에 저랑 걸린 사람은 없고 다 이상하게 남자들입니다. 따라온 어떤 기사 집사님이라든지 따라온 또 장로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만 걸립니다. 지난번에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수련회를 갔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커플을 정했는데 나만 남자랑 걸렸습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머피의 법칙입니다. 이러니까 아직도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수련회 하면서 자매는 자매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조편성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다가 제 나이 되도록 결혼 못할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 옛날에 수련회 조편성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50대 권사님 아줌마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끝날 때까지는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기분이 나쁜 가운데 아이고 좀 안타깝다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마지막 날 저런 시간이 됐습니다. 비전을 이야기하고 삶에 대한 비전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씩 돌아가면서 자신의 비전에 대해서 자신의 삶의 어떤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정말 큰 비전을 가지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막 얘기합니다. 근데 그 50대의 아줌마 차례가 되었습니다. 전 생각했습니다. 50대 아줌마가 그 나이에 대학생이 된 것으로만으로도 만족하겠지, 그저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줄 알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거기에 같은 조에 있던 다른 형제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비전을 주셨습니다. 내 나이가 비록 50대 중반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일매일 비전을 주십니다. 매일매일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오늘도 이 순간도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나의 미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설레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미래는 무궁무진합니다. 나의 꿈은 무궁무진합니다. 나의 비전은 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실 겁니다 하면서 그 50대 아주머니가 눈을 초롱초롱 똘망똘망하게 뜨는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50대 아주머니도 매일매일 나는 설레임을 가지고 산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지 기대하면서 산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날 쓰실지, 날 그 어떤 도구로 사용해 주실지 난 너무나 기대감이 크다. 그래서 매일매일 준비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했을 때 이게 크리스찬이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2% 다른 차별성이 여기에 있구나, 같은 또래의 50대 아줌마라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여기가 좋사오니 저기가 좋사오니 찜질방이 좋사오니 하면서 그저 안락하고 평안한 생각을 하고 그것으로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수다를 떨 수 있었을 텐데, 이 아주머니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내 나이 비록 50대 중반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매일매일 설레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은 젊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20대 30대인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내 인생은 끝났어, 내가 5년만 젊었어도, 아이고 내가 다시 고등학교 때로 돌아갔어도 중학교 때로 돌아갔어도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꿈은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무궁무진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 것인가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설레임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게 돼 있는데, 이것이 내일 응답해 주실까, 10년 후에 응답해 주실까, 어떤 방식으로 더욱더 큰 방식으로 좋은 응답을 해 주실까 기대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쓰레기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이 자연적인 성경적인 진리인데, 기도는 열심히 해놓고 응답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했으면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라면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설레임을 가지고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응답을 주실 것인가, 눈을 뜰 때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는 나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인가, 어떤 자연을 보게 하실 것인가, 어떤 사건이 터져서 나를 행복하게 하실 것인가.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항상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했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한 만큼 여러분의 인생은 설렘이 많이 있습니다. 기대감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항상 기도 생활 가운데 오늘 하루 어떤 선물을 나에게 주실 것인가, 어떤 기쁨을 주실 것인가 항상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상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꼬마아이들이, 유치부 아이들이 저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유치부 꼬마아이가 저를 유심히 지켜보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이라고 부르니까, 선생님은 왜 항상 그렇게 행복하세요? 선생님은 항상 왜 이렇게 즐거우세요? 라고 유치부 아이가 저를 항상 지켜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보통 어른들은 같이 볼 때 저 사람이 즐거운지 기쁜지 모르는데 아이들이 눈에는 그게 보이나 봅니다. 아이들의 눈에 내가 항상 즐겁게 보인다는 거, 항상 행복하게 보인다는 거, 그것은 내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항상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설레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길 바랍니다. 당신은 도대체 왜 그렇게 즐겁게 살아가세요? 당신은 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당신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것 같은데 당신은 왜 이렇게 늘 기대감을 가지고 늘 설렘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이런 평가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크리스찬의 차별성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천국의 기쁨을 땡겨서 지금 맛보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행복은 너무나 즐겁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 그 아름다운 것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 대해서 여러분이 본 것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속에서 본 파라다이스 정도는 차이가 되지 않습니다. 째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생각해서 내가 갈 수 있는 곳, 그 천국이라는 곳은, 하나님이라는 곳, 나라라는 곳은 너무나 좋은 곳이구나, 너무나 기쁜 곳이구나, 사랑이 넘치는 곳이구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갈 곳이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곳을 내가 죽어서 갈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땡기라는 것입니다. 잡아당기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잡아당겨서 지금 맛보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의미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천국의 주인공들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십니다. 지금은 고통스럽게 으악으악 썩은 게자를 먹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기쁨을 땡겨서 지금 맛보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나쁜 영화가 아니라 좋은 영화 예고편을 보면서도 기대감을 갖지 않습니까? 좋은 영화 어떤 예고편을 짤막하게 3분짜리를 봐도 야, 이거 진짜 영화를 바라보면 얼마나 내가 즐거울까? 예고편만 봐도 내가 설레어 죽겠는데 진짜 내가 그 좋은 영화를 바라보게 된다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 너무나 기쁠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좋은 영화 예고편을 봤을 때도 나에게 기대감이 생기는데, 설렘이 생기는데, 하나님 나라의 그렇게 좋은 것들을 약간의 예고편만 여러분이 생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는 더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이 최상으로 생각해서 좋은 곳보다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좋은 곳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예고편이라고 생각하시고, 나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천국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후 승리에 대한, 미래 구원에 대한 확신은 우리 신앙인의 필수 요소라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한다, 나는 반드시 구원이 주어진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면서 설레임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2% 차별성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차별성은 무엇인가? 환난 중에 참으며 라고 써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환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환난이 더 심할지도 모릅니다. 더 따돌림을 더 당할지도 모릅니다. 더욱더 손가락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런 환난 속에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욕하고 누구를 보복하고 복수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환난 중에 참으며 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참으며, 인내란 뜻인데 배교하지 않으며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며,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참으며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이유가 있기에 참는다, 이유가 있기에 견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막 참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크리스찬은 무조건 참아야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부당한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참습니다. 그건 바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참는 우리들을 보고 바보라고 생각하고 멍청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이 참으며의 의미는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기에 참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참을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예수님의 흘린 보혈의 피,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생각할 때 참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는데,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그저 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참는다, 남들이 여러분 칭찬해 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바보에 불과합니다. 어리석음에 불과합니다. 이유가 없으면서 참으면 바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다는 소리 듣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착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나쁜 사람이 와서 팔을 꺾습니다. 그러니까 이 착한 사람이 팔 아파 죽겠어, 팔 부러질 것 같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쁜 사람이 더 꺾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진짜 아파 죽겠어, 정말 부러질 것 같단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쁜 사람이 더 꺾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착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거봐, 부러졌잖아. 이거 바보입니다. 이유 없이 그냥 참는다는 거 바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아야지 거기에 어떤 결실이 있고 열매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으면서 그저 난 크리스찬이기에 참는다, 으헤헤 이렇게 살아가는 거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참는다.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었을 때, 환난이 주어졌을 때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참을 이유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중에 참는다는 것은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조급하게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조금 고통이 있다고 그래서, 조금 힘든 것이 있다고 그래서, 조금 실패하는 것이 있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감정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조급하게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이러면은 우리는 상처를 입게 되고 우리는 스스로가 부끄러워지고 창피해진다는 겁니다. 항상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갑자기 안 보이거나 지금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많이 상담해 봤지만 그들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충동적인 이유 때문에, 감정적인 이유 때문에 조급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실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후회가 됩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든 겁니다.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환난 중에 참으며, 여러분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조급하게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라는 것은 배교하지 않는다, 쉽게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쉽게 포기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포기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쉽게 포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쉽게 포기될 수가 없습니다. 그 존재 가치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여러분이 뭘 준비하다가 이거 안 되겠어, 다른 일 해야지, 이것도 준비하다가 시험 포기하고 다른 거 해야지, 직장 다니다가 이것도 때려치우고 다른 거 해야지, 그런 것들을 쉽게 포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것은 쉽게 포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고통이 조금 있다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신앙을 갖다가 벗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을수록, 고통이 있으면 고통이 있을수록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거, 그게 크리스찬의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당히 오늘 엑기스적이고 상당히 우리가 실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들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과 다른 2%의 차이별성은 무엇인가?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항상 기도에 힘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것입니다. 기본적인 거. 근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해서 힘쓰며, 이게 형태가 현재 분사형입니다. 현재 분사형. 그럼 무슨 뜻입니까? 기도에 항상 힘쓴다는 것은 한순간만 죽도록 기도하고 쉬어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꾸준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호흡처럼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증거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면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똥글배기를 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를 체크해 볼 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기도를 하고 있는가? 어떤 어려움이나 기쁜 일이나 어떤 행사나 어떤 무엇을 앞두고 있을 때 먼저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는가? 그걸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나온다. 하나님을 찾게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크리스찬 맞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기도를 어떻게 항상 힘쓸 수가 있습니까?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라면서 두 손 두 발 다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기도는 너무나 쉬운 거라는 겁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호흡하는 거 여러분이 어렵습니까? 호흡하는 거 쉽지 않습니까? 전제 조건만 충족되면 기도는 너무나 쉬운 겁니다.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성만 확실하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난 피조물이다. 그분은 주인이시고 난 종이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에는 쉽게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기도를 할 때 100분을 기도하고 1000분을 기도해도 그 기도로서 인정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쉽게 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를 철저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하시고 마음으로 하시고 영혼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나하고 관계가 인정됐을 때 나도 모르게 기도는 너무나 쉽게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방향을 정확하게 확실히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꼴뚜기에게 기도하기도 하고 하늘에 기도하기도 하고 달에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메뚜기 신에 기도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기도하기도 하고 술을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자식 주먹을 보고 기도하기도 하고 별것을 보고 다 기도합니다. 근데 방향이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기도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넋두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소원을 빚는 것에 끝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방향을 확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제시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 되신 하나님,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이 성경에 써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그 대상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방향만 정확하게 설정된다면 그 다음부터 기도는 너무나 쉬워지는 겁니다. 또 하나 마지막 세 번째 전제 조건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할 때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터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되십니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기도가 팍팍 터져서 나옵니다. 기도가 너무나 쉬워진다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전제 조건을 갖다 무시해버리고 무작정 기도만 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성을 정확하게 인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향을 확실히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도 우리가 차별성 있는 크리스찬으로서의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써 있습니다. 이걸 축약하면 베풀기에 힘쓰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우리 삶에 있어서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 것은 베풀기라는 것입니다. 항상 베풀도록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움켜잡으려고만 합니다. 조금 더 가지려고, 조금 더 내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 조금 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것도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베풀면서, 베푸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베풀다 보면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성경적인 법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대상들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접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을 행복해 줄 것인가 고민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너 자신도 행복하지 못해 죽겠는데 딴 사람 행복을 위해서 연구하면서 고민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다니 그게 말이나 됐느냐? 아닙니다. 제 인생을 갖다 통틀어 보더라도 이 성경적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갔을 때 그 기쁨이 나한테 그대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곧 내 행복으로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법칙입니다. 여러분 교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토해서 모임에서 뭘 맡고 있습니까? 그 상대방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그들의 기쁨을 갖다 주기 위해서, 그들을 갖다 웃음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퍼부어 보시기 바랍니다. 고민하면서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에게 베풀어 줄까? 열심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연구한 것을 토대로 해서 뭔가를 베풀었을 때 그가 웃어준다면, 그가 기뻐한다면, 그가 행복한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이,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나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행복의 법칙입니다. 참 신기하죠. 성경에 보면 사케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케오가 돈 굉장히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부자이지 않았습니까? 높은 직위에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을 죄인 취급을 해도 자신은 높은 직위에 있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로부터는 인정받는 겁니다. 근데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즐겁지가 못했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따라온 것이 아니라 온갖 잡다한 떨거지들까지 다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좀 짜증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난 예수님만 모시려고 그랬는데 웬 잡다한 떨거지들까지 다 오는 것인가? 기분이 처음엔 좀 짭조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음식을 대접했을 때 예수님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모든 떨거지들에게도 같이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음식을 대접해서 먹을 때 행복하게 먹습니다. 야, 너도 이거 떡 하나 먹어봐. 너도 머리 생선 눈알 먹어봐. 넌 꼬리 먹어봐. 이 빈대전이 너무나 맛있구나. 이 빈대떡에는 진짜 빈대가 들어있을까? 하면서 서로 간에 웃으면서 즐겁게 음식을 먹는 것을 사케오가 바라보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나 혼자만 움켜잡으려고 살아갔을 때, 나 혼자만 딴 사람을 등쳐먹고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을 때 진정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진정 행복이 없었어. 진정 즐거움이 없었어.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따라온 그런 많은 사람들한테 베풀고 보니까, 음식을 주다 보니까 그들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웃음이 내 웃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케오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을 흘립니다. 앉지도 못하고 서서 얘기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뵙겠습니다. 나의 재산을 갖다 절반이나 나눠서 이들에게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적적인 발언이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베풀다 보면 나에게 유익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즐거우면, 그들이 행복하면 그들의 즐거움과 행복이 나에게 전해진다. 이게 성경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웃겨도 보시고 즐겁게 해주려고 아주 아둥바둥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아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남들이 즐거우면 그 즐거움이 나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항상 아이들이랑 많이 접할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하고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꼬마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항상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왜 랩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주셨지, 이런 랩을 왜 합니까? 그런 제가 할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고 여러분이 행복하길 바라기 때문에 꼬마아이들 앞에서 내가 이걸 왜 합니까? 바보입니까? 아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하는 것을 보면은 제가 기쁘다는 겁니다. 저를 볼 때마다 초롱초롱한 눈방울로 얘기 또 해주세요, 하나님 얘기 또 해주세요, 예수님 얘기 또 해주세요 하고 막 졸졸 따라다니는 걸 볼 때마다 저에게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평생 살아가면서 제가 대하고 있는 그런 대상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연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만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이 나에게 그대로 전해진다는 것을 제가 체험을 통해서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차별성, 베풀기에 힘쓰는 겁니다. 베풀다 보면 그 행복이 나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서로 간의 지체들의 필요와 고난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너 고통이 있지, 네 혼자 짊어져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는 겁니다. 지체들을 관대하게 대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나보다 존귀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갖다가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존귀하지만 저 사람도 존귀한 사람이야,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렇게 지체들에게 인정해 주면서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손을 반짝반짝거립니다. 아, 손을 대접해야 되겠구나, 네일 아트를 해야 되겠구나, 미네랄 성분이 그대로 함유된 핸드크림을 발라야 되겠구나, 손이 망가지기 전에 고무장갑을 끼고 세수해야 되겠구나. 여기서 손이라는 것은 나그네를 뜻하는 겁니다. 그냥 나그네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뜻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약자의 대명사로 3명이 나옵니다. 3부류가 나오는데 고아와 객과 가부입니다. 이들은 구약시대부터 약자의 대명사로서 신약시대까지 쭉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약자의 편에 서라, 약자의 힘이 되어주라 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왕따가 없게 하라, 왕따의 힘이 되어주라, 적응 못해서 방황하는 나그네가 없게 만들라, 아웃사이더를 인사이더로 만들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간다는 거, 차별성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거, 바로 여러분 이 현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공동체 가운데 약자가 있지는 않습니까? 왕따 당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적응 못해서 아웃사이더로 뱅뱅 도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들의 편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먼저 가서 손을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먼저 가서 인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약자의 편에 선다라는 거, 왕따가 없게 하고 내가 정말 손해를 보지만 왕따의 편에서 살아간다는 거, 아웃사이더들과 친해진다라는 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입니다. 그렇지만 크리스찬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올 때마다 멀뚱멀뚱 머리에다가 기부스를 한 것처럼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볼 때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하기 운동으로부터 서로 간에 이렇게 손 대접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편이 되어주고 서로 간에 즐거움이 돼주는 그런 모습들이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 실천 가능한 것들이 오늘 말씀드리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질적인 실생활적인 행동 강령입니다. 생활 백서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세상과 차별성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뭔가? 오늘 말씀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베풀기에 힘쓰며 살아가라. 이 말씀을 가슴에 팍팍 박혀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크리스찬다운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솜구름 솜사탕처럼 날아다니는 듯한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정말 껍데기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차별성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참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항상 힘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기에 힘쓰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 저희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크리스찬의 덕목을 보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왜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습니까? 답답합니다. 짜증납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행동 강령이 있고 이런 실생활의 방침이 있었는데 저희들 왜 이렇게만 살아온 겁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에 진정 각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 중에 설레임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눈 뜰 때마다 한숨을 쉬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나에게 어떤 기쁨을 줄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선물을 기대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표현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린 크리스찬입니다. 진실된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늘 기쁨을 가지고 설레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통이 있을지언정 소망을 바라보며 예수님 때문에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충동적으로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힘입니다. 기도가 날 앞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기도 못하면 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기도는 쉬운 겁니다.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도 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히 정립된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면 막 튀어나오는 게 기도입니다. 호흡이 될 수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시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베푸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 번에 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체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아둥바둥도록 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웃었을 때 내가 기쁨과 안 기쁨과 착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주옥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진정 삶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서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인지를 몰라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이 저희들 가슴속에 팍팍 박힙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이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참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에 항상 힘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맡은 대상들에 향해서 늘 베풀기를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나에게 넘쳐 흐르리라 믿습니다. 크리스찬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동 방침들을 실행해 나가면서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진정한 행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지난주에 여러분 수련회가 은혜롭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전부터 계속 광고를 했기 때문에 많이 참석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참여한 사람분들은 상당히 은혜롭고 상당히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 이유가 있고 바쁘시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제가 들어서 하는데, 그래서 혹시 또 이런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기회를 붙잡고 사는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월 3일부터 신앙적 걸림돌 제거 프로젝트 알파 코스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신앙적인 걸림돌이 있으신 분들은 이 코스에 참여해서 궁금증들을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10주 코스인데 여러분이 문의 및 신청 김우민 누리장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알파 코스 때문에 스토리, 빅토리 성경 공부를 우리가 했었는데 이걸 갖다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알파 코스는 진행되는데 이걸 갖다가 포기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지난번에 하셨던 분들이나 이런 스토리 성경 공부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말사모 대표, 말씀을 사랑하는 모임 대표 김경아 형제님께 연락을 해주셔서 한번 시간과 요일을 다시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있는데 우리가 수련회가 끝났고 또 중요한 행사가 9월 2일 날 토요일 날 오후 7시에 첫사랑 회복을 위한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하여튼 온 전교인이 다 참석하고 안산 시민들 모든 기독교인들을 향한 이런 행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참석하시면은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수련회처럼 멀리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장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시간을 비워두시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내년도에는 우리가 가칭 캠퍼스 선교지파, 그 다음에 사회 선교지파로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청년부가 운영될 텐데 두 축에서 똑같이 우리가 새순 양육을 위한 어떤 교육들이 아마 이전 후반기에 실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새순 양육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여러분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은 소종기간에 오리엔테이션 나눔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지 마시고 그런 소종의 모임에 참석하셔서 이 청년부에 적응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